한번 축구 가십시다. 옆에 처음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축구 가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날 또 초대되고 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오시기로 하신 변호사님이 지금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그래서 뒤에 계셔가지고 안 보였어. 감사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 누구누구 엄마인데 그 애를 좀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면 됩니다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 들어갑니까 하면서 막 얼굴이 당황하듯이요. 아니 교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막 두려운가 봐. 교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야 교회는 참 아무나 이렇게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자의로 오셨든 아니면 타의로 오셨든 뭐 구경하러 오셨든 어찌됐든 간에 교회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 치고 11월 달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말다툼이 돼가지고 열받아서 야 나가자 하고 문 열고 나왔어요. 그 대문 소리가 삐그덕하게 소리 들렸죠. 그날은 수요일 평일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서 담벼락에 떡 서가 있는데 두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학생들 교회 가자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는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언제 가면 되냐니까 토요일 날 2시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을 제가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오고 같이 가면서 또 한 명 우리 친구 데리고 저는 교회 가면서 처음부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고 교회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였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그 안데르센 단편작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기꾼 이 재봉사 2사람이 와서 임금님에게 신비한 옷을 임금님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그 옷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옷이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봉사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옷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임금님 정말 옷이 멋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임금님이 보니까 옷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들었거든. 진실한 사람이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 그 전에 들통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이야 정말 좋다, 멋있다면서 세상에 이런 옷 처음 봤다면서
그래가 이제 재봉사가 이제 입혀주는 이제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신하들한테 얘들아 어떠냐 그러니까 신하들도 예 임금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 신비한 옷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벌구숭인데 그래서 임금님이 이 옷을 입고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행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야 임금님 옷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다면서 왜냐하니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근데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러는 거지. 그때 사람들이 보고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포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건졌던 구국공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수인 장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라든지 백성들의 칭송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뭐 재산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러분 나만의 실존이 뭡니까? 나만의 큰 장군이고 집이 어리어리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것이 나만의 실존입니까?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자가 나만의 실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자기 평소에 가거든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그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누가 죽은 데 보니까 노숙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톨스토이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정말 귀한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또 대학 총장이 자살하고 재벌이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동안 포장된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포장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그게 지금 포장된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3가지 올무에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려있는데 내가 걸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올무가 뭐지요? 날아가는 올무입니다.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 내 이념, 내 자존심,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자신의 나의 올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올무에 걸리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어야 돼. 돈이라는 올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올무에 딱 걸렸습니다. 나라는 올무, 또 돈, 성공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올무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패하는 인생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여러분 저도 나라고 하는 올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인생을 볼 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 놓으니까.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어질인 설용이라. 어질게 쓰인다 그 말이잖아요. 어지다는 자체가 저는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진다면 또 바보 같다, 힘없다 이 말이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자체가 정말 싫었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이야,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어질인, 어진 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참, 나를 복음을 서시기 위해서, 이야, 이름까지도 인용이라고 그랬구나. 나중에, 그래서 내가 뭔가 강해지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97년도에. 목사인데. 그때 내 자신이 올무에 묻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서 빠져나오게 된 거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내 자신이 무능하다. 이제는 그 사로잡혀가지고요. 근데 지금 무능한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내 자신이 무식하다. 예를 들면 그 생각하면 막 이상하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라는 생각. 얼마나 배경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배경 아니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부여에 강의를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모아놓고 구역 예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안수 집사님 선임 아들 자녀죠.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 재혼했습니다. 그 부인 무속인 자녀예요. 이 권사님의 언니 동생이 다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권사님 집에 와 같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속인 자녀예요. 무속인 자녀들은 열등과 비교시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무속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쫙 했어. 나는 내가 너무 싫었다. 열등과 비교시.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하면 노력한 날 할수록 더 내가 문화 깨닫고 열등감.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묵은 짐이었다. 내 스스로 거부하고 내가 싫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알게 됐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한 노력한 적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노력을 했었지. 알고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시작됐더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열등과 비교시, 그것이 결국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놓고 화해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는 내가 싫어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을 고백했다. 인용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제잘 빠져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내 속에 열등과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냐? 저는 내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열등이 없어지는 거죠. 무능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렇게 내 자신이 빠져나와 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게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제가 확 무너져 버렸어.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 저를 경제에서 빠져나왔어요. 돈도 소용없구나. 내 자신이 무너지는 데는 돈도 필요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성공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한 아무 소용없다. 그때 저는 돈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그 올가면서 제가 벗어난 거였죠. 해방이 되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올무, 돈이라고 하는 올무, 성공 올무에 다 포장된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 가지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약하니까 뭔가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함정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재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무속이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이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함정인데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철저히 우상 숭배했던 가정입니다. 제사 1년에 13번, 14번 지냈던 가정이에요. 완전히 단명으로 완전히 망한 가문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신을 받았고, 또 우리 동네는 늘 뭐 산동네니까 절간하고 뭐 이런 절성당, 우리는 늘 그 살았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사단의 함정이구나.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예요. 근데 우연히 자기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휘파람 휙 불면서 이 가정에 지금 삼재가 들었었다면서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가정에 삼재가 들었었다면서요. 알고 보면 무속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적을 써, 부적. 이래가지고 부적을 쓰는데 매일마다 부적을 튀우는 거예요. 그 매일.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불안하잖아요. 남편 차 밑에, 바퀴 밑에 그 부적을 튀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점쟁이 하는 말이, 이제는 밤 12시에 부적하고 이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산에 파묻으라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학교 선생님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쳤나라면서. 밤 12시 뭐 하는데, 지금? 그거 한다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파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은 계속, 그래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그랬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 이분이요, 병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그 함정에 내가 묶이는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뭐 이상한 뭡니까? 명태가 걸어놓고요. 막 이상 가시나면 걸어놓고 막. 그게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고 착각하고 완전 점쟁이 찾아가고 전부 다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6가지 틀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6가지 뭡니까? 운명이라는 틀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운명의 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종교라는 틀, 우상, 미신, 점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에 딱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불안,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이게 정신문제 틀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틀에 잡힐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 터지죠. 질병으로 시달리죠. 그리고 자꾸 원치 않는 사고들이 막 재앙이 터지죠. 육신의 틀에 딱 묶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지옥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어.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그 배경이 틀에 딱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애들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요 지옥인 거 있죠. 행복하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죄송해요. 결혼 첫날부터는 행복이 전 없었어요. 집사람이 싫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제가 사랑했다니까.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노? 안 보고 싶은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정말 사랑했다니 제가.
정말 제가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행복이 없는 거야. 내만 없으면 행복해, 저거들끼리. 막 웃고 막. 근데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뭐 느낌이 오는가 봐. 아빠다 하면서 확 들어가는 거야. 야, 제 마음에 기분이 이상한 거 있죠. 그런데 하나 딱 깨달아 주시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까? 내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지옥 배경이었으니까. 늘 어머니 귀신 들려가 시달리죠. 귀신은 대화하죠. 굿하고 막, 그러지. 밤마다 뭐 칼불이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행복이라는 저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애하고요,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뭐 사랑을 받아봐야 뭐 사랑을 표현할 건데, 할 수가 없어요. 말한다는 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래서 내 자체가 지옥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그러고 나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가정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웃고 말해. 정말로. 나는 우리 애들이 옆에 있으면 긁어쳐. 왜냐면 우리 집사람 대화는 자꾸 긁어치더라고. 그 정도로 막 가정이 확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내가 지옥 틀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지옥 배기를.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 저주 틀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산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보다 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안 살겠다 부모처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가난의 틀에 딱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저주의 틀.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를 보니까 내 인생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살고 있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영적 저주의 틀이란 딱 묶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틀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인생의 틀 속의 사람들은 살면서도 그 올무와 함정과 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정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에 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의 12가지 그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려 새는 하늘을 날아 달아야 되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단 말이냐 말이야. 뭐가 하나님들을 인생 책임진단 말이야. 하나님 반미 주나?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지 뭘 하나님이 늘지. 그거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요 인간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유혹받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첫 조상 원래 인간이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12가지 인생의 틀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12가지 인생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한 장군이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대단했지만은 12가지 인생의 틀에 딱 포장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차라리 실패했으면 남한테 말이라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쌓았던 성공과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내가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다. 요즘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사람 가보세요. 그 개인과 가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포장된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마침 전쟁포로에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아만 장군 겉으로 대단한 가정이 생겼는데 보니까 완전 포장된 가정이에요. 나아만은 문둥병자라.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딱 만나면 당신의 문제 해결된다. 그 사람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스스로 그 문둥병자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12가지 인생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공했지만 12가지 문제 딱 걸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12가지 인생을 딱 걸려있다니까. 이걸 절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빠져놓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놓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네 인생 12가지 문제에 네가 절대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열을 것인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그분은 여자의 후손되어야 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같은 인간은 절대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간의 12가지 인생 문제를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12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동정녀 탄생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처녀는 아기는 없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결혼한 여자가 애 놓으면 안 돼요. 예언되어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이사야 23장 5, 6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조상의 죄, 우리의 자범죄 뿐만 아니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인생의 모든 12가지 문제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우리는 이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죽을 대속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사랑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12가지 인생 문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를 사로잡아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다. 십자가에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생 12가지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얼마나 우리 인생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운명,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찾아오는 죽음과 지옥 배경, 이거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모든 것 가지고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다가오는 저주재앙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 해결 못합니다. 어떤 쪽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고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그 얘기 듣고 오라 그랬어. 그래 엘리사를 가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정보 보내가지고 가서 여단과 7번 씻으라 그래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미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이 말합니다. 막 분노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저 선지자가 말이 나서 내게 안수하고 말이야 축복하고 이럴 텐데 뭐야 라면서. 그게 뭐죠?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 아주 이렇게 참 지혜로운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님, 아니 이 무더운 날 모욕하라는데 모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렵습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장된 옷, 계급장도 떼고 다. 그러면 자기의 문둥병, 썩어가는 몸뚱어리를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된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나라는 것에 올무에 걸려 살았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열받고, 분노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았지만 돈도 무너지고, 성공도 다 무너지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말 함정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6가지 틀에 묶여 내가 살아왔구나.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깨달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망, 희망이 없다는 깨달음. 여러분, 저는 97년도에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내 자신은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그러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무너집니까? 지금 생각에 제가 무너진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안 무너졌더라면 지금도 그 포장된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살지 않겠느냐. 그런 나이 67세 넘어가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인생 후회했겠습니까? 그것도 40대에 40 초반에 제가 그런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나를 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돈 안 주느냐? 아닙니다.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다 줬다니까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진실한 사람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진실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진실한 사람만이 지금 우리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장된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말을 듣고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그런데 보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었더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요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이르는 안에는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인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비참한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면 지금부터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이 새롭게 신분이 바뀝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마귀 자녀였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힌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12가지 인생 문제에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인도자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이제 책임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살 걱정 많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이제는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새로운 인도자가 생기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힘 전혀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발 땅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새로운 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막 차를 타고 막 했거든요. 그런 이제 집중실험 갔어요. 한 목사님, 김 목사 안 피곤해요. 전혀 안 피곤해요. 차 한 번도 안 자고 제가 왔다니까. 전혀 안 피곤한 거 있죠. 원래 저는 어서 피곤해서 비형 간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권세가 다 생깁니다. 그 권세가 뭐냐? 그동안 벌벌 떨었던 사단, 귀신, 마귀, 저주와 재앙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사단, 마귀, 귀신,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러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보호자, 보디가드가 다 생깁니다. 그게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보디가드로 미리 앞서서 뒤에서 옆에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돈, 성공, 배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탁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탁 생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12가지 인생을 빠져나와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니까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돈 성공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게 사는 목적, 이 복음을 땅끝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게 세계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집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교회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분들, 분명히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원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왔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포장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